오늘 제목은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요, 경이롭고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18주, 17주 정도 됐습니다. 아이를 뵀는데요.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그 초음파 사진을 봐도 참 이게 생명의 신비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오승근 집사님과 또 우리 진세범 우리 자매님의 또 아기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생명의 신비를 우리 갓난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만약에 그 성장이 멈춰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부모의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아픔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이나 어떤 죽음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아이들이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지만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실천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과제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잘 자라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듯이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는요, 첫째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선물로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의 비밀을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분량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요,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각각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같지만 감당할 일과 사명은 다릅니다. 은혜의 목적은 같지만 사역은 또 다양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7절에서요, 분량대로라는 이 말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주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평이란 의미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요, 각각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그 사람들의 그 성향과 또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공평하게 그 사람에 알맞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나 감투가 아니라 섬기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 얼마를 주셨든 간에 너무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도 직분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진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요, 건축물을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생명체가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조직이나 기관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이 교회의 성숙도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밖으로, 클레오,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이는 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분량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잘 성숙해서 온 세상과 하나님을 온전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사랑하고 섬겨 보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는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도 때가 되면요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 때의 그 버릇을 버리고 생각과 모습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리광망 부리면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속임수도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도 분별해서 똑똑하게 잘 처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횟수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1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큼 자라야 됩니다. 10년을 믿으면 10년만큼 자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얼마나 성숙하고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얼마나 지혜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세상 것들을 자신 있게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가치와 이 선물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 유혹과 간사한 속임수에 빠져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성장하기를 열망하길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뭔가 그래도 성숙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의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이 내용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믿고 그분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어떤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양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면입니다. 예수님만큼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작 한두 가지만 그냥 바뀌고 흉내내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의 목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 마음에 숨겨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들이 성숙해서 커다란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몸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는요, 먼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가는 공동체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몸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숙의 결과에 대해서 참 재밌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받았지만 각자 각계로 각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병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 연결되고 묶여서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몫을 다 잘 감당하면서 연결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마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건축물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가족 성기미 훈련 하반기 교육 2기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특별히 청년들과 또 지원하신 몇몇 분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족 성기미 훈련을 왜 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시에 서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돕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는요,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님을 모시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이 가시에 찔려서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고요, 나의 성숙이 이 공동체의 성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직분대로 한 몸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멈춘 아이가 부모에게 아픔이듯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뿐 아니라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이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과 그 몸통이 되어 한 몸으로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몸으로 성숙해 갈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부평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